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저와 한 절씩 나눠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지난 여름에 저희는 강릉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막내를 안고 있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의 팔에 근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모래사장에서 두꺼비집을 만들고 노는데 어느 순간 파도가 확 밀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두꺼비집이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한번 콘크리트를 가져가서 한번 거기다 두꺼비집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어이가 없겠죠, 그죠? 사실 그럴 만한 우리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살 집을 우리가 짓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 집은 어떻게 지어야 하겠습니까? 탄탄한 바닥 위에 탄탄한 재료를 가지고 탄탄하게 지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탄탄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전히 그 집이 남아있겠습니까?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튼튼히 짓는다고 하여도 파도 위에 두꺼비 집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으신다면 그 집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동시에 통치주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세우신 곳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믿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킹덤 스토리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금요일마다 킹덤 스토리. 그 킹덤 스토리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여호수아까지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반드시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인 것이며 그곳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지내면서 근데 교회가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소망하고 다시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교회는 완전해질 것이고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요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면서 이 사실을 깊이 우리 머리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온전치 못함에 실망할 수도 있으나 다시 기대하는 것, 다시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다시 주님 오실 날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우리가 이 꿈꾸는 교회를 소망 중에 함께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했는데 여호수아를 지나서 이제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죠. 근데 그런 사사들의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점점 더 혼돈과 배교로 빠져듭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이죠. 점점 더 혼란과 우상 숭배에 빠져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사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할 진정한 왕, 참된 왕을 소망하며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서는 우리가 다윗 왕을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 왕은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궁극적인 참된 왕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 속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아야 하고 모든 인간사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분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탕을 가지고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면요 이 사사기에는요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그 기본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 범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압제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자 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범죄하게 되어지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 14장 전체에 이것이 되풀이되는 유형이에요. 근데 이 반복이 진행될수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요 점점 더 혼돈과 타락으로 빠지게 되는 모습을 사사기를 통하여 봅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절망과 이러한 타락 속에서 그렇게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죄악에 빠진 인간의 한계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신실하심과 구원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구원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시작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반역으로 시작합니다. 7절 보시면요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까먹은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기 시작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 자리에 누구를 놓았습니까? 바알과
왜 하나님의 자리를 바알과 아세라로 바꿉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풍요를 주고 많은 자식들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먹고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가 풍작이 되면 그들은 어떻게 먹거리가 더 풍성해지고 안정적이게 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낳으면 그 자녀들이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학력이나 좋은 직장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우리의 생계만을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1차원적인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차원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정을 주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생계만을 고민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고차원적인 존재들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을 찬송하도록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고 죄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만,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때에만 우리는 진짜 안식을 누리고요,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것들이 그들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런 썩어져 버릴 것들로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백성들의 죄악된 행동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몇 년 동안이요? 8년 동안 넘겨주십니다.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징계, 이런 징계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했던 그 행동이 죄라는 것을 이 징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징계를 해서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때는 고통스럽지만 결과적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8년간의 고난 속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의미는요, 힘을 다해 외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8년이나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말을 안 듣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요, 때론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너무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면요, 우리만 손해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가장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냥 높은 위치에서 우리를 고압적으로 이렇게 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높은 위치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들을 반드시 그분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다워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고난도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때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행하세요?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은요, 바로 온니엘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케 하시죠.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 둘째 아들이 멀리 나가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늘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멀찌감치 오나 안 오나 계속해서 매일마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온니엘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니엘을 사용하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로부터, 외부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며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출중했기 때문에, 온니엘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나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특정 인물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 사건 이후로 그 성령님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이 가는 곳마다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한번 보세요.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줘서 우리를 매일마다 회개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그분의 뜻 가운데, 그 말씀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 마지막 노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화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면서 우리를 늘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님의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요, 오늘 이 온니엘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늘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순종의 삶을 살며 교회 온전히 연합한 존재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된 온니엘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그 온니엘의 손에 메소포다미아를 넘겨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 땅을 평온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평온하게. 그래서 평온이라는 것은요,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 안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으로 충만된 온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전체에 다 흘러갔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는요, 나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나라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말씀을 흘려보내고 기도를 흘려보내고, 그래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흘러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이 흘러가서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교회에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그분은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용기를 내어 들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이 지금 죽고 싶은 상태이고 부탄가스, 번개탄, 수도 없이 많은 머릿속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있고 우울증 약도 먹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죽고 싶은데 교회가 보여서 마지막 용기를 내어서 교회에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너무 고민스러웠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용기 내서 왔는데 어떻게 주님 도와줘야 됩니까? 막막했죠. 기도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좀 돌려보냈습니다. 그 우인 중에 그날 감사하게도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분을 도울 길이 열렸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그날 밤 그 지체를 집을 방문해서 좀 먹을 거리를 좀 주고, 오늘은 죽으면 안 됩니다. 내일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립시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날 아침에 연락을 드렸는데 교회에 왔어요. 그 주일에 와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예배를 저랑 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지체와 연락하면서 그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저녁이 되어서 이제 청년들 모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되고 청년들 지체들이 이제 마산역까지 이렇게 태워다 주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지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지체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뒷자리에 앉은 자매들이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 둘 셋 이러더니 김땡땡 잘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김땡땡 잘하고 있어. 근데 그 김땡땡 잘하고 있어라는 말이 그들이 떼창으로 그 친구를 위로하는 그 말이요, 너무 좋아 보였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애들아 나한테도 좀 해주라. 제가 그랬어요. 그때 애들이 하나 둘 셋 그러더니 오덕군 잘하고 있어. 제가 화를 냈을까요? 왜 반말해? 근데 오덕군 잘하고 있어. 그 말이 저에게 정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피곤하게 여러 일들을 해왔던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위로의 말로 들렸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혹시 이름 아세요? 모르시면 좀 물어보세요. 물어보셔서 땡땡땡님 잘하고 있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땡땡땡님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때론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저의 하루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는요, 저와 집사님을 통하여서 한 지체를 도운 일을 나누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체를 통하여서 제가 도움받은 일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냄을 받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성령 충만은요, 한쪽에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요, 우리가 서로가 흘려보내고 서로가 흘려보내고 이쪽에서 흘려보내고 저쪽에서 흘려보낼 때에 우리의 주님의 충만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때서야 우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온전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서로가 경험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일들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고 또 돕고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체들을 통하여서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흘려보내고 흘려보냄을 받으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영적인 선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할 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하나님 나라,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충만한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꿈꾸는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그 꿈꾸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이런 성령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